두 주간에 걸쳐서 부한 자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폈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잠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담보 보증 그리고 게으름에 관한 문제를 좀 살피겠는데,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귀한 교훈을 줍니다. 그러나 이전에 가난한 자와 부한 자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주로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교훈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2시간에 걸쳐 드린 말씀 중에는 부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악을 행하면서 정직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행하는 분은 하나님의 보호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을 입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자로서 우리가 사랑을 입었다. 가난한 사람 돕고 하는 것은 도리이고,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명령이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도와줘야 한다 그럴 때에, 부자라고 느껴지는 사람, 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면 무조건 도와줘야 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또 도와주는 사람은 구워주는 거라고 말하고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그들의 저주가 크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있다면 다 도와줘야 하느냐?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부하게 사는데 가난하게 사는 이웃이 있고 내 친척이 있을 때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들여서 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더 보충을 해야 하겠다 생각해서 율법에 되어 있는 3가지 율례에 관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서 근본 정신이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부분들을 먼저 좀 살피겠습니다. 성경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두셨고, 안식년과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반환하다, 돌이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히 하는 법인데, 친족 간에 가족 간에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제도, 이것을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말하고, 그 고엘 제도 안에는 여러 가지 율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토지와 종에 관한 이 2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원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정말로 어려움을 겪을 때, 돈이 필요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를 팔 수는 없지만 경작권을 매매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기본적인 삶을 살라고 토지를 나누어 줬는데, 어려워서 그것의 경작권을 팔아넘기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때에는 법칙이 있다. 내가 토지의 경작권을 주고 내가 뭘 돈을 얻었으면 내가 힘써서 돈을 벌어서 갚으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한다. 또 내 친족 중에 너무 힘들어서 경작권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내가 알면 내 능력 한도 내에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경작권을 팔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도 다 안 될 경우는 반드시 희년이 되면
안식년에 7번, 7, 7에 49, 50년째가 될 때는 무조건 돌려줘라. 그래서 후대까지 그 가난이 물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도 모든 토지는 다 쉬게 하고 경작하지 말라. 또 열매 맺는 모든 토지도 주인은 거두지 말라.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나그네 된 사람들, 종된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그거 다 배려해 줘라. 그리고 그 안식년 되고 나면 내가 탕감을 좀 해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누구에게 주느냐? 친족에게 준 거예요. 친족이 내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어서 근본적인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내가 해줘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고엘제도. 그 중에 또 하나가 종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너무 힘들면 내가 종처럼 당신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일하겠어. 돈을 빌려주세요. 그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종처럼 있다고 해서 종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종이 아니라 와서 일하는 일꾼으로 대접해야지 종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로 대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안식년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워진 적이 있으면 도와주어서 종이 되지 못하도록 해줘라.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무조건 희년도에는 해방시켜줘라. 본인이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하면 귀를 뚫어서 영원히 종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가고 싶으면 풀어줘라. 이게 고엘제도입니다. 근데 이 제도를 친족들에게 주신 거예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은 존귀한 자녀다. 다른 사람 앞에 종으로 살 만큼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거로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안 되고 기본적인 삶을 살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그래서 내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어서 근본적으로 그의 가난한 삶이 그 초라한 자리에 가지 않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베풀어라. 이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무조건 가난한 사람을 보면 베풀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자의 삶은 나누고 재산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에 나눠줘야 한다. 어떤 규범과 강제적인 것을 동원하는 것은 공산주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요지가 아니. 오해하면 안 돼. 사회에서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해. 레위기 25장의 말씀 23절에 28절에 있는 말씀 중에 정리해놓은 요지만 있겠습니다. 앞에 시작. 토지를 연구히 파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름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종도 같은 위치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 형제가 종이 될 만한 위기에 있다고 하면 못 본 척 하지 말라.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주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 그리고 안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적당한 기간이 되면 풀어줘라. 이게 하나님의 정신. 레위기 25장 53절로 54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성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풀어줘라.
절대적인 빈곤층이 없도록 배려해줘야 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고 부자의 권리를 무시해도 안 된다.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를 얻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다 빼앗듯이 나누어 주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경작권을 넘겨주고 그 집에 가서 일해야 이거지 부자에게 빼앗아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의 권리도 인정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르고 도움을 받아라. 그리고 그걸 갚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이 정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주위에 하나님의 자녀인 거로 내 가까운 사람이 혹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내 한도내에서 내가 마음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가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도록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아끼지 말고 도와줘라. 그러나 그때 갑의 위치에서 멸시하고 멸시받는 태도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서 존귀하고 또 귀한 자녀로 인식하고 그렇게 도와줘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무시해버리고 그럴 때 외면해버리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풀어줄 때 내가 듣지 않겠다. 내 형제가 정말로 어려운데 내가 못 본 척하면 저주가 크다.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이지 무조건 도와줘라.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큰 제목이 하나는 담보와 보증에 관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이 두 주제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들인데 저는 그 말씀을 이 앞에 가나안과 연결시켜서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 서는 일은 금해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잠언 17장 18절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다. 그 말은 동업한다는 거예요. 그 동업한다고 하는 말이 나쁜 건 아닌데 동업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동업하는 저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에도 내가 동업자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증이나 담보는 제한을 두지 않은 무한한 보증과 담보를 말합니다. 내가 무한적으로 책임지겠다. 이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동업하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여러 군데 있어요.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속 가난한 사람인데 내 친족 중에 아주 가난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와서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하는데 그거 좋은 것 아니냐? 그거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증 서겠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언약을 했다면 그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다.
내가 묶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네가 이제부터는 그의 손에 의해서 빠졌다. 이 말은 함정에 빠졌는데 그 함정이 그 사람 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함정에 빠졌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가진 재물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고 내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결정되어져 가는 삶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건데, 내가 얼마나 힘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이루어온 삶인데, 이 모든 권리를 저 사람 손에 맡긴 것과 같아서 그 사람 손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운명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혔다. 내가 이제 볼모 잡혔다. 본문에는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다. 사냥꾼의 총에 사냥꾼에 걸려든 노루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요. 뭐가? 보증서는 게. 남에게 담보를 제공해 무한적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그 일은 바로 비유로 말하면 새가 그물에 걸린 것과 같고 깊은 함정에 빠진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해서 절대로 서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인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그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못해요. 하나님도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일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요? 그 사람의 자유를 내가 침해할 수 없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무한적으로 책임지냐고요. 하나님도 못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걸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리석은 일이요. 어찌 보면 교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의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내가 나도 어찌할 수 없는데, 나도 나를 어찌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을 내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걸 무한 책임을 지냐고요. 이거는 옳지 못하다. 옛말에 가난은 하늘도 못하는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악하게 살고 그가 어떻게 행동할 것에 대해서 제지할 수 없기 때문에 무한 책임지는 건 옳지 않다. 그러나 정말로 필요하다면 한도 내에서, 내가 한도 내에서 돕기 위해서 그저 주는 마음으로 그 어떤 한도 내에서 하는 건 가하지만 무한정으로 하려 하지 말라. 잠언 22장 27절에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침상도 빼앗기고 내가 누워있는 모든 것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잠언 11장 15절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뭘 말씀합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에 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업하든지 또 요즘은 바지사장이 있어요. 바지사장. 또 통장을 대여해 주거나 인감을 맡겨라.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 무한적인 담보, 보증 쓰는 일 하지 말라. 요새는 예전이야 이 직장을 가도 담보를 서야 한다 그래가지고 보증을 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회적인 제도가 다 마련돼 있어서 다 길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분도 요구하지 말고 요구한다고 해도 무한 책임을 지려 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왜 오늘 드리는가 하면 가난과 연결시켜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하게 산다고, 내 이웃이 가난하게 산다고, 내 친척이 가난하게 산다고 무한적으로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녀인데, 내 자녀가 너무 사랑하는 자녀인데 그 자녀가 너무 어렵게 살아. 그래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책임지고 그 사람을 잘 살게 해줘야지. 무한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감당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그 사람 손에 빠져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한정을 짓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야 하는 것까지,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까지만 선을 그어서 도와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본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도 본인이 져야죠. 담보 제공하지 말라, 보증 서지 말라 하는 것과 무한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자세, 이것도 같은 차원이에요.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옳지 못하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보증 제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되게 잘 알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루려고 하는 것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의 정의는 거기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설명했는데 너무 잘 알아요. 뭘 게으르다고 하느냐?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미루는 거, 게으른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겁니다. 알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야 할 일인데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 게으른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겁니다. 알 수 있는데 노력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입니다. 육적인 게으름도 있고 우리 성도에게는 영적인 게으름도 있습니다. 해야 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해야 할 도리라고 여기는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영적 게으름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에 가서 배우라고 합니다. 세 가지 말합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면을 배우라는 거예요. 또 본문의 계명은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관자도 없는데 스스로 열심히 알아서 하는 자율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계명은 열심히 미래를, 겨울을 준비하듯이 너희가 그렇게 준비하는 그 준비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내가 이걸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게으름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게으른 것, 내가 하지 않는 것, 나에게만 국한된 것 같은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왜 악하느냐? 하나님 앞에는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얻으려고 거예요.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고 심지 않고 거두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하다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하지요. 정직하지 못한 삶.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악하다고 할 때에 자기의 도리를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마땅히 열심히 일해서 최소한의 삶을 살도록 자녀를 양육하고 그렇게 키워야 할 의무를 지녔는데, 아니 그 아이에게는 그런 권리를 다 가지고 태어났는데 게을리어서 그걸 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합니다. 편하게 해드리고 부족한 면은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도와주고 배려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게으른 것이고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학생이 자기 노력하지 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잘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족 간에는 종과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 간의 그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피해를 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26절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시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일꾼을 데려다 놨는데 게을러요. 해야 할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주인에게는 이의 식초와 같아서 일을 시키게 하는 거예요. 눈의 연기와 같은 존재가 돼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가족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가족이 있으면 그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제가 해야 할 일은 제가 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니까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연기가 눈에 들어가면 그 눈물이 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복이 없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안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겠다 그 뜻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 마땅히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태도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옳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성경에 표현한 게 있는데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악하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지 않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이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 게으른 사람은 육체적이에요. 반이성적으로 살아요. 오늘 9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머릿속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지. 내가 이제 그만 자야지. 그런데 육은 자꾸 자고 싶어 해. 그래서 그 이성에 따르지 못하고 그 육체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인데 육으로 사는 건 짐승과 뭐가 달라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안 돼. 그만해야지. 내가 이거 철저해야지. 그런데 이성은 그런데 내 마음은 그런데 내 결심은 그런데 그걸 절제하지 못해요. 뭐가 달라요? 이성적인 존재, 반이성적인 삶이요. 육체적으로 흘러가는 삶이요. 짐승과 같은 삶이요. 게으른 것이 그런 거예요. 비단 게으른 것만 그런가요? 아니, 우리 생활 속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거 절제해야지. 그만해야지. 그런데 못해. 나이가 먹어도 못하고 시간이 가도 안 되고 그리고 후회하고 돌이켜서 자꾸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잠언 19장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로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 육체적이에요. 반이성적이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스스로는 그렇게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잠언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26장 16절 시작.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게으른데,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육체적으로 사는데, 이성적으로 살지도 못하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평가할 때는 그렇게 지혜롭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죽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지혜롭게 여길 뿐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이유를 만들어요. 두려워해요. 이게 그냥 말로만 두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지 않아서 은혜 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를 내요. 이유를. 게으른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있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22장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이유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하게 여겨서 남은 소리 안 들어요. 지혜롭게 여겨서.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게으르면 가난하게 된다.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공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5장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말합니다. 형통하지 못하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찌 못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야고보 4장 2절 어찌 못해요. 에스겔 36장 37절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못해요. 안 주셔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찌 못할 뿐 아니라 능력을 상실해요. 태화돼요. 여러분도 하지 않으면 자꾸 그것이 태화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어찌 못해요. 주지 않아요. 그리고 능력도 상실해요. 가진 재능도 상실해요. 내가 지금까지 얻었던 것도 점점점 태화돼 버려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회도 상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건강케 하셨는데 건강도 빼앗아가요. 건강도 상실해요. 지식도 태화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자기 가치를 상실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무거워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것이 혹 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빈약하게 사는 것이 그 문제가 내게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서, 내가 하지 않아서, 내가 영적으로 게을러서, 내가 삶이 게을러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닌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는 그래서 다 주셔서
다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셔.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기본적인 것, 제가 3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좀 살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책망하는 것처럼 들리고 무거움이 있을 수 있으나 혹 내게 꼭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리고 고쳐드리는, 그래서 존귀한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